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수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이렇게 세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되돌아보겠습니다. 계수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떤 조직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그렇게 계수했던 이유는 단지 정말로 전쟁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광야에서 전쟁을 아말렉과 하긴 하지만 그 전쟁이 전체 광야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그 계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진영을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이제 장막을 치기도 하고 또 행진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기도 하는데, 그때 장막을 치는 자리 혹은 위치 또 행진하는 그 순서들을 정하기 위한 그런 계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구성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파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 서북 해서 3개 지파씩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파의 진영이 있든지 간에 회막하고의 거리는 다 동일합니다.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계수하게 하셨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 이후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혹은 430년간 보낼 때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일이 정말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수를 하게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백성의 수를 계수하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성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대략 그 가족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수해 보니까 이제 나와서 400여 년이 지나고 20세 이상의 전쟁에 싸울 만한 남자들만 계수한 것이 60만 3,550명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때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그 60만 3,550명에 적어도 3배는 되리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 정도였으니까 보통은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특별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면 20세 이상의 남녀 비율로 2배가 될 것이고 20세 이하의 남녀 자녀들 세대를 포함하면 적어도 60만 3,550명의 3배에서 4배까지 인구가 계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180만에서 한 240, 50만 정도까지의 인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세어보게 하신 거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구나 아는 거죠. 세보면서 아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할 때 특별히 레위인을 구분해서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따로 숫자를 세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를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근데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이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들이 그 피가 있는 집은 장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다. 혹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통해서 장자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때 실제로 계산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구원받았을 때 그 장자가 구원받았잖아요. 양을 통해서 대속받았는데 대속한 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장자가 구원받은 대속받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룰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 가운데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오라고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때 레위인들이 다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보고 지금 유월절 때 구원받은 사람의 대속의 값을 너희들이 따로 내지 말고 레위인들이 지금 헌신하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생명의 구원의 값으로 대신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속받은 숫자하고 레위인 숫자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은 정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1개월 이상 되고 6월절 때 구원받은 장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깎아주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273명에 대해서는 성소세겔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의 숫자를 세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를 구원하신 일에 대한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계수하는 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 기억나시죠? 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계수된 레위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졌잖아요. 생명의 값을 대신해서 드려진 자가 됐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이제 회막의 일을 맡게 됩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과 성막 기구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막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와 섬기는 일을 이제 레위 자손들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레위 자손들이 봉사와 섬기는 일을 할 때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백성들과도 다르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다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동남 서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쳤는데 레위인도 여전히 똑같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진을 치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회막에서 가까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막에 봉사하는 직무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막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이제 성전의 일이에요. 그 회막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는 이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레위인들에게는 자신에게 이제 맡겨진 일이 있고 맡은 일이 있고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맡은 역할을 이제 다 하죠, 레위인들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레위인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을 다 감당하고 다 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맡은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소임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걸까요? 맡겨진 걸 다 했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것이 곧 거룩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100%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맡은 일을 다 했지만 실제로 그 삶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 삶이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레위인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어진 자리,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잘 벗어나지 않고 한 것이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할과 자리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도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거룩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도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별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지켜내는 겁니다. 근데 그 지켜내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리를 감당하고 지키는 것과 더불어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까지는 역할과 직무에 관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뭐하고 게르손 자손은 뭐하고 무라리 자손은 뭐하고 그들의 숫자는 뭐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5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5장에서부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는 걸까요? 왜 레위인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걸까요? 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걸까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리만 잘 지켜내면 그래도 뭔가는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될 텐데 왜 일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을 읽었는데 5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오늘 새벽에도 봤던 말씀의 한 부분인데 왜 거룩하라고, 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만 거룩하시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거룩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면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럼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든, 무슨 행동을 하고 살든, 무슨 짓을 하고 살든, 마음대로 살든 말든 하나님은 상관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과 죄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같은 자리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길을 잃을 겁니다.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려 죽을 겁니다.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 생명을 다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돼요. 이 광야 가운데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광야로 안 끌고 가셨겠죠. 물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셔야 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거룩한 일, 뜻을 이루기 위한 사실 통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 통로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깨끗한 물이 있는데 물을 흘러보내는 관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기다 깨끗한 물을 흘려보낸들 그 끝에서는 어떤 물을 받을까요? 더러운 물을 받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서 뭐 오염됐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거룩한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오염되지 않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통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제 오늘 민수기 5장과 6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룩해지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단절이에요. 단절. 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어떤 것에서 끊어져야 하냐면 부정한 것을 진영 안에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 5장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민수기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저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부정하다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유출병이라든지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이라든지 나병 환자든지 그들은 다 진영 밖으로 이제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다 진영 밖으로 두게 하셨어요. 이것은 물건이나 사람이나 예외가 없게 하셨습니다. 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진영 밖에 두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정한 것,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죄는 한 번으로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다른 것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물건에도 영향을 줘요. 부정한 것과 접촉한 물건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앉았던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이 사람은 부정할까요? 부정하지 않을까요?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전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전달 뭐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다른 죄를 낳는 겁니다. 부정이 다른 부정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다른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끊어내려면 단절을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그것을 사람이든 물건이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다른 공동체 일원들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주변, 가정이든 일터든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 밖으로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손 안 닿는데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고 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단절이에요. 그것이 이제 거룩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5장 7절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7절 8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의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회개의 개념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죄를 자복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하는 사람에게 갚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친척에게라도 갚고 근데 친척에게라도 갚으려고 했더니 그 친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알고 부정을 알고 회개하면 속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안에도 회개할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가 의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때로는 누군가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셨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다시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를 출애굽기 32장에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는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부정이 그 자리에 갇힐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가 이제 끊어내는 거예요. 부정한 거는 다 내 삶의 자리에 밖으로 다 던지는 거. 두 번째가 회개하는 것이라면 이제 세 번째가 오늘 함께 본 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5장 6절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은 스스로 서원하여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6장 2절, 이제 오늘 함께 본 말씀입니다. 6장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실인은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합니다.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식초가 되는 것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포도나무 씨나 그 껍질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돼서 이제 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서원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리고 살 때에는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것과 서원한 삶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물론 이거는 꼭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분 전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옷 사러 가기도 하고 쇼핑도 한번 쫙 하고 혹은 놀러도 갔다 한번 오고 바람도 한번 쐬고 그것까지는 못하겠으면 한번 미용실 가서 뽑고 자르고 다듬고 그러면 기분 전환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싹 전환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자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신체의 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주권을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삭도를 자르지 않는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머리인데 내가 안 잘라요. 왜 안 자르는 거죠? 멋도 내고 싶고 기분도 내고 싶고 전환도 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자르면 좋겠는데 왜 안 자르는 거죠? 왜 못 자르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누구의 것일까요? 내게 아닌 거예요. 머리카락조차도.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삭도를 대면 안 되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 마음대로 우리가 자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원한 동안에는 가족이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장례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는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곁에서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이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실인을 시작한 날을 이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머리를 다 자르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앞에 건 다 무효.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실인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드린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실인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나실인의 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은혜고 복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은혜였고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실인의 삶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특별히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혹은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대로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도 특별히 하시지 않고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있고, 우리가 동네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일터에서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는데, 두 사람이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그대로 있을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집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이고, 우리도 안 변한다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멀어질까요? 멀어지는 거거든요.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께 한번 일정 시간이라 할지라도, 평생이 아니에요. 나실인의 법은 일정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 가운데 모범으로 삼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서원하는 일들이에요. 이미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에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을 서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서원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그가 서원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어떤 서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머리는 언제 깎는 걸까요? 서원한 것이 끝났을 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서원한 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도 이미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에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한나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아들을 좀 얻고자 서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종종 그렇게 서원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도 하는데 그런 형태의 소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했을 때 하나님이 뭘 해주시오, 해달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한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울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기 위해서 또 서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냥 어쩌다 걸려 들으신 건가요? 이미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마치 서원하여 드리는 것처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하면 이제 생각나는 저에게 있어서는 장면이 있어요. 2001년도에 대학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니까 사순절을 맞이하면 뭔가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때 뭘 할 수 있을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40일 금식은 못하겠고 일주일 금식도 못하겠더라고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사역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오늘 하루라도 한번 금식을 해보자. 그런데 하루 금식할 때 그 금식하면 밥 먹는 시간들이 남잖아요. 안 먹어도 되니까. 그때 거룩한 독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그 시간에 밥 먹으러 나가는 시간 대신에 그걸 좀 해보자라고 하고 이제 서점에 가서 책도 샀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그 밥 먹는 시간은 금식하고 기도도 하고 책을 읽는 독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내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길이라고 그 순간엔 여겨졌어요. 저에게는 뭐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 학교에 무슨 공지가 떠서 대학원생은 뭐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순간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그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시간은 주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과 내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중에서라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정해서 소원하여 드려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방법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절이에요. 내 삶의 주변에서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밖으로 내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의 일정한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 아버지 버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원하여 드림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주님 말씀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전에게 구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려진 시간을 통해서 드려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